5월 마지막 주일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들 등등 가정의 달을 상징하는 많은 기념일을 통해서 또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돈일까? 가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인 박목월은 가정이라는 시에서 말하기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이기도 한데, 시인은 가정을 버티게 하는 힘은 바로 연민이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에서 가장인 시의 화자가 말합니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서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지상에는 아버지란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것이 가장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는 세상과 삶의 고달픔과 애환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연민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 가운데 참 많은 가정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하는 힘은 바로 연민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 강사인 김창옥 씨, TV를 켜면 많은 채널에서 나와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서 그의 별명이 소통령, 소통 대통령,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주 출신이지만 그의 가정에도 참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사를 숨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정의 아픔을 오픈하면서, 왜냐하면 그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가정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감정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김창옥 선생이 소통 전문가인데 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소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통의 전문가가 아버지와 소통한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또한 그를 몰랐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걸쭉한 해남 사투리 욕설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제주도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육지로 나간 다음에 듣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누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엄마가 턱이 돌아갔다, 엄마가 쓰러졌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60이 넘어서까지 얻어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소통 전문가의 가정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불통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삶은 너무도 슬픈 인생이었죠. 큰딸이어서 동생들 돌본다고 학교는 가본 적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18세에 결혼해 보니 남편은 귀는 안 들리는데 종갓집 장손이어서 재산은 수없이 많이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돌담을 쌓는 일을 하던 아버지는 일이 마치고 목돈이 들어오면 화투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를 빚을 얻어가면서 6남매를 키우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몇 달을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유일한 선물이었던 싸구려 돌침대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속을 썩이던 남편이었습니다. 나이도 적지도 않고 90이 다 되어 남편이 떠났는데, 그리고 지금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 울 정도로 그리워하십니다. 평생 동안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엄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는 더 슬퍼합니다. 김창옥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먼저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감히 부모에게 먼저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산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요구를 합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들의 요구를 듣고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심한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한 상처와 아픔을 어디서 받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우리는 심한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부당한 아들의 요구를 듣고 그 살림을 각기 나누어 주게 되며 유산을 미리 분배합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써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둘째 아들 세상에서 방황하며 가져온 재물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때끌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로소 그는 그때 정신을 차리죠. 자신이 하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를 향한 동정하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 공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저 맨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잔치를 열고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 그 집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므로 아버지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시금 기뻐하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두가 즐거워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형인 맏아들입니다. 그는 잔치가 벌어진 소식을 듣고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하자 그는 분노가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였건을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찌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 것입니까? 맏아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말 잘 듣는 나에게는 염소도 주지 않지만 아버지를 거역한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이냐? 아버지, 당신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측은히 여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마땅하다라고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처를 준 그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며 연민의 감정,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했는데 몰라주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약해지고 몸과 함께 마음도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남편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내가 오히려 돌봐야 될 것 같은 그 남편을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분들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 역시 시간이 갈수록 사나워지는 그 아내를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맏아들처럼 내 입장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인 최수정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은 참 오늘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좋은 가정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최 장로님께서 이벤트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하지만 정작 그 화목의 비결에 대해서 아내 하이라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최 장로님은 아내 하 권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보는가? 장인의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장인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장인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내 하이라 권사님은 남편 치장님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자신의 아내의 기준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남편 치장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치장님과 하이라 권사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많이 감싸주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또 자기네 마음으로 또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많이 감싸주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은 우리 가정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수록 1인 가정이 많아지고 30대에도 1인 가정이 많고 70대에도 또한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한마디로 나 홀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 홀로 살고 있는 나 홀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목포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포가 근대 유산이 많아서 관광지로도 많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여름 휴가 때 목포에 간다면 반드시 가야 될 한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목포 공생원입니다. 목포 공생원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곳인데 지금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 공생원에서는 버려진 고아들을 보살폈던 조선인 거지대장과 조선 총독부 1번인 관료 무남 동료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가 공생원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윤치호라는 사람은 14살의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학원을 마치게 되었고 고향 목포로 돌아와서 목포 양동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다리 밑에서 기거하며 굶주리 잃은 떠돌이 고아들 7명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세 윤치호 전도사가 이 7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목포 유달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유달산 유명한 산이죠. 돌산이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윤치호는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직접 동냥을 하여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갈수록 일제시대 찾아오는 고아들이 늘어나자 윤치호는 공생원, 이름의 뜻은 더불어 사는 곳이다 하는 공생원을 세우게 되었고 공생원의 고아는 1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했듯이 고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였는데 마침 목포 정명여고의 일본인 음악 선생이 공생원에 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우치 지즈코인데요. 그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건들 수 없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모가 없는 조실 부모한 그러한 거지대장이었고 여자는 조선 총독부 1번인 관료의 무남 동료 고이 사랑받았던 외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거지대장 윤치호가 결혼의 의사를 밝히자 지즈코의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이 없지. 모두가
형제 자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둘은 결혼하였습니다. 그 지즈코 여사의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일본 여성과 결혼한 윤치호는 친일파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봉변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구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우치 지즈코 여사는 조선에 남게 되었고 이 부부가 이남 이녀를 두었지만 그 사람매를 공생원의 고아들과 똑같이 입히고 먹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5년 후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부모 잃은 전쟁 고아가 급증하였고 공생의 고아가 500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목포에도 인민군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군인과 경찰 가족과 목사와 전도사는 마을 공터에서 인민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가 인민군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 500명의 구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자 인민군은 그를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군이 다시 들어오자 그런 빨갱이로 몰려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윤치호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한국 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었지만 여사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생인 고아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게 되었고 68년 그녀가 소천하자 목포시가 첫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포의 인구가 17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그리고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치호 다우치 지즈코 여사의 가정은 사랑이 무엇인지 연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연민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며 연민이며 그것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벌 간에 형제 간에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놓고 형제 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때로 의절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결국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형제와 자매 간에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처럼 염소 새끼와 살진 송아지 마다들의 말처럼 그것을 놓고 형제 간에 이제는 자매 간에도 치열하게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사이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부모에게 큰 죄를 짓는 일들을 형제와 자매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 못할 가정사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와 자매 때문에 풀리지 않는 서운함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묘약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나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기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마음과 긍휼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지며 관계가 싸매어지며 여러분의 가정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나에게 못마땅한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한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버리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며 이 모든 것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또한 두 손 들여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